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비밀이 벗겨지는 계시록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분명히 앞으로 가야 돼. 성경 끝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앞으로 갈 것인지, 창세기로 갈 것인지, 마태복음으로 갈 것인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는 창세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왠지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말이 어떻게 끌려가지고 마태복음부터 하자, 다시 복음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이 신약의 첫 장, 이 신약의 서두인 마태복음 1장은 전반부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과 그리고 새 언약, 새 예언, 이 신약을 시작하신 분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헌금과 시간과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는 것 들어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가 설교해요. 저기 구약을 쭉 보세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누가 이 얘기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의 설교 듣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의미는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 의미의 히브리 말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 말로 번역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 말, 그리스도 헬라 말,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름 부음 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직을 다 완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대충 짐작으로 꽤 많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세어봤어요. 그때 7번 나와요. 서신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7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그 다음에 여기 16절, 18절, 그 다음에 16장 21절 4번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7절, 17장 3절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 첫마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고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도 여러 가지 여러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지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신약에서는, 그리고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구원 천국이에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점진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신약의 첫 장, 첫 페이지, 신구약을 연결하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이 막 연결되는, 무슨 이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무척,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요? 42사람 중에서. 대여섯 사람? 한 10명 정도 알면 많이 아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기를 결심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이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못 읽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고 부인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런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고. 억지로 읽는데 이거 읽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간증은 강원도 시골에 부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시중 두시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님이 목사님 밥상을 차려드리고는 여기 앉아서 이 돋보기를 이렇게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몇 사람 읽고는 그 이름을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언제 성경을 다 읽어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천국에 갔을 텐데 가서 아는 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름 몇 사람 외운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이름 많이 외워두셨다가 가서 만나면 How are you? I am 누구? Who are you? 그렇게 인사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이름들 다 외워두세요. 천국 가서 기쁘게 만나야지. 어디서 봤더라? 베들교에서 봤나? 하나님 싶은 배에서 만났나? 그러면 안 되죠. 분명히 이름도 알고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니까 이름도 알고 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구주 되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존귀하신 예수,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순간마다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지만 주여 속이 다 들어죠. 주여.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잠자는 꿈속에서도 불러본 그 이름. 어떤 사람 연애다 싶은 사람 그런 이름 말고 꿈속에서도 생각나는 예수 이름. 그렇게 불러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족보의 의미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는 말이 족보라는 의미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은 족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보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그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공상소설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막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꾸며가지고 무엇을 막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갑자기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우리의 구세주, 로드 앤드 세이비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부터 포로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확 이게 전성기를 이뤘다가 이게 쇠퇴, 그런 기간이었고, 포로 후 이제 요셉까지는 다시 회복과 메시아 대망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인, 성경적인, 예언적인 정통성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분이 언약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진짜 잘못된 그런 집안인데, 거기서 불러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좋은 집안에서 불러낸 게 아니라 그런 데서 불러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뭡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 그 말을 듣고 믿기는 했습니다만 fully understand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믿음의 조상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다시 창세기 17장에 또 그 언약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장자 루벤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면서 유다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에게 내 씨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첫째 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이삭에게서도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가 아니고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이렇게 좁혀갑니다. 그러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게 그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알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병자들이 눈먼 소경이 또 다른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른 신앙이요 바른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면서 아주 멋있는 기도 문구를 쓰면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출생은 역사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자를 메울 수 없는,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에 뱃속에서 기뻐서 뛰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알아본 거예요, 벌써. 근데 하여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 전도합니다. 안드레와 요한. 나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베다니의 막달라, 베다니의 마르다도 그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세상에 계셨는데도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영접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세상 일도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 큰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여 천국 복음 전하라. 그게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족보에 담긴 비밀이 있습니다. 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잊기 어렵게 생각하는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다 쓰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룻, 다윗 이런 그 구약성경에서 보면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쓰시는가 하면은 여기 기생 라합, 다말과 같은 이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를 가진 자도 쓰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아비야와 므낫세는 아주 나쁜 왕들입니다. 나쁜 집만 골라서 한 아주 고약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좋은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너무너무 악한 왕. 그래서 그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므낫세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삽질 빼버렸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나 죄 그런 것들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실력도 없고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나 대통령이나 대학 총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 확실히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재미없는 게 뭐냐면 남자 이름이 나오고는 낳고 남자들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전부. 그렇죠? 분명히 부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름이 하나도 안 올라가요. 남자가 누구를 낳고 네.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아들 낳는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은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만 다른 사람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좀 별로인 여자 마리아를 제외한 네 사람의 그 여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좀 고상하고 뭐 배경이 뭐하고 뭐 에스더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 다말과 밧세바, 가늠한 여인이죠. 다말은 며느리예요. 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애를 낳고 죽어야 하는데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를 주는데 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다말을 야, 너 시집에 가서 좀 있어 하고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렸어요. 근데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씨를 못 받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아버지가 이 타작마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변장을 하고 장년처럼 변장하고 가서 숨어 있다가 이렇게 얼굴 대명해가지고 어둠컴컴한데 모르고 그냥 거기서 씨를 받았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NIV의 번역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그 밧세바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좀 잘못된.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여자는 족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카운트했지 여자들 애들 카운트 안 했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행할 때도 남자만 5,000명 있지 여자들 카운트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워낙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저기지만 이때는 여자들 이렇게 했던 때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4명의 여자, 그것도 인생에 얼룩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은요, 유대인들은 짐승이나 무슨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죽여도 아무 적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만, 만약에 착하고 정직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 가기로 했으면 우리도 아무도 못 갈 겁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게 성취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아이고 뭔지 모르겠다 짜증내면서 읽을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부분. 예수님의 족보에 불명예스러운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죄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때 죄인처럼 죄인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그때 한 번만 딱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보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으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족보에 이런 이름들이 들어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이 세상이 죄로 그렇게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절대 필요한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지루하고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소중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이 그토록 존귀하고 그렇게 귀한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 이 확실한 사실, 우리가 어떤 약속, 중요한 약속도 변경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재림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 확실한 그런 약속이고 성취되어질 예언입니다. 재림신앙.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재림신앙이 어느 정도 좀 귀가 익숙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참고로 들어두고 역시 세상 복음만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환난이 온다 해도 환난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사명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